교회 안에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인물이 있습니다. 말 잘 듣고 문제 일으키지 않으며 늘 예의 바르고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옳은 말을 하고 항상 적절한 자리에 있으며 항상 기대에 부응합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의 모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습을 자동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착함이 언제나 참된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좋은 아이가 되는 법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태도를 신앙의 성숙이라 착각합니다. 그 결과 죄를 고백하기보다 숨기고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 포장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문제는 이 증후군이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착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선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바르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착한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의 가장 큰 위험은 죄 자체보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망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회개는 점점 사라지고 은혜는 개념으로만 남으며 신앙은 역할 수행으로 변질됩니다. 이때 신앙은 자유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날카롭게 책망하신 대상은 노골적인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착한 아이 증후군의 가장 종교적인 형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착함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착함이 회개를 막고 은혜를 밀어내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주제는 교회 안의 착한 아이 증후군을 벗어던지라입니다. 이것은 방종을 허락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 없는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자유롭게 하는지를 다시 묻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이로 남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임으로서는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부르심입니다. 이 서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다시 가볍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참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쌓아온 착함의 껍질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자는 초대입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왜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복음을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던질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신앙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의 핵심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옳다고 여기느냐, 누구의 평가에 가장 민감하느냐가 이 증후군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 노골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분위기를 깨지 않으며 늘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말씀에서 평가로, 은혜에서 인정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은 겉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매일 예배 자리에 있고 늘 해야 할 말을 하며 늘 옳아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정감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들키지 않고 있다는 착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조용하지만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쉼이 없고 자유가 없으며 실수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 태도를 매우 분명히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꾼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정이라는 보상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성과가 되고 은혜는 선물이 아니라 급여가 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 죄보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점점 사라지고 관리가 늘어납니다. 고백 대신 설명이 많아지고 눈물 대신 변명이 쌓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사라진 신앙은 반드시 메마릅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복음에서 멀어진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날카롭게 책망하신 대상은 무너진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다고 여긴 종교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바리새인은 비교로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이 한 문장 안에 착한 아이 증후군의 모든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비교는 자신을 높이고 은혜를 밀어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십자가는 필요 없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은 결국 자유를 빼앗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고 항상 정답처럼 보여야 하며 항상 무너지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은 착한 아이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를 붙드는 죄인에게 주어진 자유의 선언입니다. 교회 안에 착한 아이 증후군은 결국 하나님을 오해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하시는 감독자로 오해할 때 이 증후군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관리된 모습보다 정직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포장된 순종보다 무너진 자리에서의 회개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첫 번째로 벗어던져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온 신앙입니다. 착한 아이로 남으려는 신앙을 내려놓고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앙은 연기가 아니라 고백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착한 아이 증후군을 벗어나는 첫 번째, 가장 결정적인 걸음입니다. 교회 안에 착한 아이 증후군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결국 신앙의 중심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이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예배자보다 봉사자가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가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신앙을 안에서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에서 출발한 신앙은 가볍습니다.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먼저 있기 때문에 섬김은 자발적이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역할에서 출발한 신앙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하며 기대에 못 미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평가자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봉사와 헌신은 정체성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섬깁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봉사는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불안을 가리는 도구가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 것 같고 쉬면 신앙이 무너질 것 같으며 내려놓으면 자신이 쓸모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때 신앙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이미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분주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선택을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보다 먼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자리가 사라질 때 섬김은 곧 염려로 변하고 헌신은 기쁨을 잃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봉사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역할이 늘어날수록 내려놓는 용기는 줄어들고 거절은 불순종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속에서는 기쁨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줄고 비교는 늘며 이유 없는 피로가 쌓입니다. 역할 중심의 신앙은 결국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탈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부담이 되며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점검표처럼 느껴질 때 이미 시작됩니다. 쉬는 것이 죄책감이 되고 멈추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질 때 은혜는 이미 뒤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셨는데 신앙이 쉼을 금지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역할을 없애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역할의 주체를 바꾸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살아내며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신앙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진 헌신은 결국 자기 의를 쌓는 일이 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진 신앙은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이 일을 내려놓으면 나라는 사람이 사라질 것 같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역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봉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이 순서가 회복될 때 봉사는 다시 가벼워지고 헌신은 다시 자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벗어던져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은혜보다 앞서온 역할의 자리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누구 안에 있는가를 먼저 묻는 신앙입니다. 이 질문이 회복될 때 교회 안에 착한 아이 증후군은 힘을 잃고 신앙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의 마지막 모습은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는 침묵, 드러내지 않는 침묵, 들키지 않기 위해 유지되는 침묵입니다. 교회 안에서 착한 아이로 살아온 사람은 연약함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 이미지, 역할이 한 번의 고백으로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기보다 관리하고 상처를 드러내기보다 포장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버팁니다. 이 침묵은 성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만든 선택입니다. 복음은 죄를 숨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자리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착한 아이 증후군은 이 초대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빛으로 나오기보다 조명을 조절하고 고백하기보다 표현을 관리합니다. 가면을 쓴 신앙은 겉으로는 단정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고립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혼자이고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알고 있는 모습이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교회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실수하면 실망을 줄 것 같고 약해 보이면 신뢰를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은혜의 공간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무대로 변합니다. 성경은 죄 고백을 실패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통로로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혼자 끌어안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는 숨길수록 힘을 얻고 드러낼수록 힘을 잃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이 질서를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숨기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속박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면을 유지하는 신앙은 반드시 위선을 낳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에 눌립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점점 엄격해지고 자신의 연약함에는 점점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면이 위태로워질수록 기준은 더 단단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앙은 회복의 통로가 아니라 압박의 도구가 됩니다.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잣대가 되고 진리가 생명이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날카롭게 대하신 대상은 노골적인 죄인이 아니라 가면을 쓴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지키는데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길을 반복합니다. 죄보다 체면을, 회개보다 안전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가면을 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실패자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 보일 것이 없었고 유지할 이미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도움을 요청했고 용서를 구했으며 은혜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는 착한 아이가 되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회개를 단회적 사건으로 축소합니다. 한 번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회개는 삶의 리듬입니다. 날마다 돌아오는 자리이며 계속해서 가면을 벗는 과정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입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아 보이지만 더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경건한 외형과 메마른 내면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붙드는 자리입니다.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공동체는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가면이 유지될수록 교회는 조용해지지만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질서를 만들 수는 있어도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로 벗어던져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면, 연약함을 숨기게 만드는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자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숨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착한 아이 증후군은 힘을 잃고 복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가면을 벗은 자리에서만 신앙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의 착한 아이 증후군은 겉으로는 질서를 만들지만 속으로는 복음을 가립니다. 사람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고 역할로 자신을 증명하며 가면으로 연약함을 숨길 때 신앙은 점점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굳어갑니다. 겉모습은 유지되지만 마음은 점점 자유를 잃습니다. 이것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가진 가장 큰 위험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착한 아이로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인으로 부르십니다. 잘 관리된 사람으로 서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리에는 항상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착한 아이 증후군의 자리에는 설명과 변명은 있지만 고백은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은 결국 역할로 자신을 진명하게 만들고 그 역할을 지키기 위해 가면을 쓰게 합니다. 이 흐름이 계속될수록 신앙은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은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순간
신하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벗고 역할에서 내려오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들 때 복음은 다시 중심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간예지라는 요구가 아니라 약함을 숨기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착한 아이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약한 자로 은혜에 머무는 삶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착해 보이기 위해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설 것인가? 역할로 자신을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가면을 붙들고 안전해 보이는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 자유를 택할 것인가? 복음은 우리를 더 바르게 꾸미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교회는 착한 아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붙들 때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응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착한 아이 증후군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